왜 사람들이 따르는가? 영향력은 신비다. 왜 사람들이 따르는가? 영향력은 신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겠죠. 하나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영향력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뭐 목표가 틀리면 안 되겠죠.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못 이끌면 안 되잖아요.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근데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지를 인도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영향력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도자를 하는데 가야 될 곳은 명확한데 인도할 영역이 부족하면 당혹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명확히 가야 될 길인데 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애들 뭐 공부시키고 교육시키는 목표는 되게 비슷하잖아요. 명확히 알잖아요. 근데 영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끌어갈 힘이 없으면은 당혹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쉽죠. 목적은 명확하잖아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 목적이잖아요.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는요 약간의 그 일치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목적에서 흔들리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불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일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적이라기보다는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제 영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은 참 신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르는데 왜 따르는지 몰라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펴보면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 다 갖췄다 할지라도 사람이 안 따르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따른다라는 것은 신비고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방주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방주에 동물들을 태웠다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동물들을 어떻게 잡았을까? 그거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뭐 여우 300마리, 여우 300마리 그 잡아오기도 쉽지 않죠. 삼손이요. 그 꼬리에다가 그 뭐 불 붙이는 거, 그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방주에 각양 동물들을 한 쌍씩, 뭐 두 쌍씩, 뭐 어떤 데 7쌍씩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그 쉽겠어요? 여러분 그 쥐 잡으라면 잡겠어요? 일주일 줄 테니까 쥐 10마리 잡으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잡겠어요? 그죠? 뭐 물론 덫을 두면 잡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잡은 게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죠. 창세기 6장 20절 보니까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발로 다 나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They will come to you. 다 너에게 나올 것이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모이라 그러면 모이는 거고. 그러니까 지도자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라 그러면 오게 만드는 인도할 능력 그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 지금 벌써 결론 다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에서 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격적인 신뢰죠. 자기 자신 인격이 잘 돼 있으면 따르려고 그러잖아요. 인격이 뭐 형편없는 사람을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향력은 엎드릴 때 영향력이 생기는 거고 인격적인 그 고상함이 있을 때 또 영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문제는 뭐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수요일 날 나올 때도 영향력 없는 사람 혼자만 나와요. 근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오면요. 이렇게 묻어 나와요. 혼자 안 나오고 뭐 하나씩 둘씩 온 가족이 친구들이 주르르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나 혼자 잘 믿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라면서요. 빛이 뭐예요? 영향력이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면서요. 그게 영향력 아니에요. 소금 조금만 들어가 봐요. 그러면 전체 영향을 미치잖아요. 바닷물 뭐 2.3%가 소금기라면서요. 안 썩잖아요. 그게 영향력이라고요. 그래서 영향력 없다 그러면 이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요. 하나님이 영향력이 있게 해 주십시오. 영향력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향력이 생기느냐? 목사만 영향력이 있어야 되느냐? 그거 아니죠. 성도들도 영향력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럴 때 목적이 있는데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데 영향력이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전도할 때도 영향력이 있어야죠. 그 영향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엎드릴 때 생긴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정복하고 다 이루었잖아요. 하나님 목적대로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걸 점령하게 만들고 분배하게 만드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까 모세와의 차별성을 얘기를 하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라.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엄청 기도했다 그거죠. 경험도 없고 무력한 사람이지만 엄청 기도했다. 이게 외적인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외모는요 사람을 현혹시킬 뿐입니다. 뭐 이렇게 잘생기고 뭐 스펙 갖추고 이러면 와 대단하다 이럴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적인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 없이 일하면 영향력이 없는 거고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이건 뭐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걸 달라 기도해야죠. 예수님하고 서기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설명 못 하겠는데 뭐가 달라. 그게 뭐죠? 영향력이죠. 마가복음 1장 22절 보니까 무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 설명을 못 하니까 차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서기관들은 진짜 이 쪼존한 애들이라는 거죠. 띨띨이라는 거죠. 영향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 권위를 느낀 거예요. 힘을 느낀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타이틀은 있는데 메가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하긴 해요. 모양새는 다 갖추는데 우리도 이럴 수 있죠.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권위는 하나도 없고 서기관 같더라.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찬양 인도를 하는데 뭐 노래만 헉헉거리면서 부르고 있어요. 그죠? 거기는 파워가 없더라. 서기관 같더라. 권위는 없고 뭐 리더 간사 이끌어가는데 이거 뭐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같더라. 뭐 말씀에 능력이 없더라. 전도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양만 전도팀이더라. 뭐 잘 꾸려서 왔는데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고 뭐 페인트칠만 하고 가더라.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영적인 권세. 이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했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삼았던 게 여호수아 10장이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 무지하게 친했던 것 같아요.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자체는 되게 약했거든요. 여호수아 내용을 보십시오. 이 사람 보면은 약한 거예요. 약함이 복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약함 플러스 하나님 이건 축복이에요. 어린아이 플러스 부모님 이거 축복이에요. 애들에게 모든 걸 다 보호해주고 다 공급해 주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약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모든 게 풍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약함은 저주가 아니야. 약함은 축복이에요. 근데 언제 문제죠? 하나님 떠나간 약함은 저주예요. 출 에덴.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 에덴은 쫓겨난 거. 신락했죠. 신락원. 그 출락원. 출애굽에 대응한다 그러면 신락원. 쫓겨나고 잃어버리고 그랬더니 하나님 안 계시니까 약함 자체가 죽음이죠. 그게 저주가 돼버렸죠. 우리 다 약하지 않습니까? 약함이 하나님만 붙들면 그게 축복이 돼요. 왜냐하면 다 공급해 주시니까. 근데 약한데 하나님이 없다. 그건 저주예요. 양인데 약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길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제일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약하긴 약하더라도 이 사람은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못하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죠. 인피니티 위드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게 되고 모든 일을 다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네팔 선교, 인도 선교 다 갔다 왔잖아요. 근데 뭐 느낀 게 그런 거였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모습하고 뭐 다르지 않아요. 뭐 인도 좀 가난한 지역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 나 어렸을 때하고 똑같아요. 어렸을 때 판잣집이 있었고 청계천이 다 판잣집이었거든요. 그 수상가옥 같이 만든 거 있죠. 이렇게 막대기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나무로 얽히덜키. 그 청계천 흘러갈 때 거기 다 그런 집들이었어요. 그거 다 때려부셔가지고 그 사람들 어디로 갔더라? 난곡으로 갔던가? 난곡하고 성남 모란시장 옆에 글로 다 가고. 죄송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 지금은 아니고 옛날 사람 거기 다 글로 갔어요. 또 일부는 중계동으로 가고 산꼭대기로. 그렇게 갔던 데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았다고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소망도 없고 그리고 우리 냄새가 무지무지하게 났대요. 우리는 화장실 갔다가 처리를 휴지를 하는 민족 아니에요. 가보면 알지만 이게 물로 하는 민족과
물로 하지 않는 민족의 차이가 있어요. 냄새 무지하게 나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스멜 칸츄리라 그랬잖아요. 냄새 나는 나라. 그죠?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미칠 뻔했대요. 온통 냄새가 나서 어딜 가나 너무너무 냄새 나서. 아시죠 여러분들? 1년에 머리 한 번 감은 거, 뭐 청포물에 머리 감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자고 남자고 머리를 안 감았대요. 이 기어 다니면 그거 잡는 재미로 살고. 더 얘기하면 더러워서 나한테 얘기 못 하겠어요. 그죠? 그런 게 우리 민족이었어요. 민족. 너무너무 더럽고 소망도 없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그 한심한 신분제 사회가 우리나라 원래 뿌리는 신라인 거 아시죠? 신라가 골품제잖아요. 이 골품제는 카스트보다 더 지독한 거예요. 골품제가 그대로 고려로 넘어왔잖아요. 고려 사회도 신분제 사회였고 귀족 사회라고 역사 시간에 배웠죠. 이게 조선에 넘어와 가지고는 성리학 세계에 들어와서 그대로 양반이라 그래서 이건 뭐 아무리 똑똑해도 서얼들은 뭐 등용도 안 되고 이거 뭐 노예제 사회고 인도보다 더 했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약하잖아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여러분 네팔이나 인도 가보면 해답은 딱 하나예요. 복음 때문에 변화가 됐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됐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렸더니 우리의 연약함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깨져서 강함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약해도 예수님과 이렇게 짝을 지으면요 다 변화가 되고 강력해지고 능력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복이 하나 있어요. 기도예요. 전 세계 온갖 기도는 우리에게 다 오리지널리티가 다 있습니다. 산기도. 네팔 그렇게 산이 많은데 산기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산 70%인데 산기도. 전 세계에 산기도 한다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만 산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그거 하나 붙들고 우리 산기도했어요. 산이 많으니까. 산기도. 제가 전도사 처음 했을 때 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영하 15도 그랬거든요. 그때는 비닐 하나 줬어요. 비닐 이렇게 원통으로 된 거 긴 거 있거든요. 그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잘라줬어요. 한 1.5m씩. 그리고 맨 위를 묶었어요. 이렇게 묶으면은 이렇게 싹 들어갈 수 있는 거 알죠? 거기 들어가면 나중에 이게 뿌얘져요. 이 습기 때문에. 그죠? 뿌얘지면 이제 구멍을 뚫어야 돼. 땅땅 뚫으면 이제 눈알 같이 나와. 그럼 이제 습기가 없어지고. 영하 15도예요. 처음엔 춥지만 거기서 기도하면 그 열기가 나와가지고요. 그 안에는 내가 볼 때 한 영상 20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뜨거워지고 주변에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눈이 다 녹아요. 눈발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눈이 다 녹아버려요. 제가 지금도 백봉산 기도원이라고 그 교회 기도원 갔었거든요. 거기 가면 너무 좋게 산이 전부 다 무덤이에요. 무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애들을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요. 제가 무덤 입구에서 딱 가로막고 저녁 6시에 기도해서 새벽 6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12시간. 애들은 다 깨서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귀신 나올까 봐. 그죠? 무덤 위에 하나씩 앉혀놓고 그 무덤 위에 올라가면 원래 안 되는데 뭐 밤에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다 무덤 위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무덤 위에 앉혀놓고 이렇게 봉분 위에 앉혀놓고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냥 다 부활하는 줄 알았어요. 죽은 사람들이. 너무 뜨겁게 기도를 해서. 진짜 아이들이 12시간 기도했다고요. 그 이름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조의석인가? 무슨 조집사 조 무슨 의석인가 같은데 4학년짜리 애가 막 방언받고 그때 막 기도하고 변화가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강점이 산기도, 철야기도, 그냥 비닐 쓰고 하는 기도, 그죠? 새벽기도, 금식기도, 뭐 기도란 기도는 다 해봤잖아요. 벽기도도 했어요. 벽기도, 벽 쳐다보고 벽 붙들고 소나무 뿌리 뽑겠다고 뽑은 사람 못 봤어요. 그렇지만 뽑으려고 시도한 사람은 수천만 명이에요. 그죠? 그 엄청난 기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민족의 연약함, 한심함, 절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어떻게 이걸 붙들고요. 책이 팔려도 기도라는 책만 팔려요. 참 이상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민족이 없거든요.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게 뭘 갖춘 게 있습니까? 그 보세요. 연약하고 그 몸종의 몸종, 모세의 몸종이고 나서기 싫어하고 뭐 특별한 데가 뭐가 있어요? 걱정 되게 많고 그죠? 남에 대한 그 시선 되게 예민하고 원래 남의 신경 꺼 그러잖아요. 신경 끄기 기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책이 신경 못 꺼요. 이 사람은 계속 신경 쓰고 실패해야 되는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융통성도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면 저 같으면 한번 올라가 보겠다. 이제 뭐 하고 계세요? 이럴 것 같은데 올라가지도 않고 밑에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다음에 12정탐꾼 보냈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던 건 갈렙이 얘기했어요. 그 여호수아는 한 게 맞아. 뭐냐면 말하면 맞아 맞장구밖에 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의뢰하는 것 하나 붙드니까 리더가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내용이 뭐예요? 아모리의 그 5명의 왕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를 잡자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기도 하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면 전쟁에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찌 보면은 비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맹신같이 보이고 황당해 보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그런 기도 하자, 그게 메시지가 아니고요. 태양아 멈춰라고 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호수아는 뭐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보면 몰라요? 여호수아가 기도 안 했던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태양아 멈춰라도 기도했던 사람인데 뭘 기도를 안 했겠냐고. 삶에 있는 모든 분이 다 기도했지. 뭐 문제 생기면 다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얼마든지 기도했죠. 뭐든지 기도하고 얼마든지 기도했죠. 그게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근심 걱정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제발 부정적인 소리 그 입에 지퍼를 좀 세웠으면 좋겠어. 그죠? 맨날 걱정. 저는 걱정할 땐 그냥 좀 더 어려움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거 언제 가야 기도를 하나 저거? 아니 여호수아도 그랬다니까요. 걱정하는 마음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엎드려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든 기도했다니까. 얼마든지 기도했다니까요. 권위도 없어. 뭐 맨날 조롱만 당하고 사람들이 뭐 따르지도 않고 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낮 그 전화질이나 하고 사람만 만나서 정치질이나 하고 왜 그런 바보짓을 해요? 엎드려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권위 없이 일하는 사람만큼 초라한 게 있습니까? 그 바보 아니에요, 바보. 억울함을 엎드려 기도하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무력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뭐든 기도하더라고요. 뭐든 얼마든지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는데 커트라인 해놨냐고요. 우리 뭐 불공평하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영어 시험을 보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시간을 30분 주고 어떤 사람한테 1시간을 줘. 그럼 막 난리 날걸?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냐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1시간 보게 하고 어떤 사람은 30분 보게 하니 이게 말이 되냐. 아마 뭐 전국 학부모회 뭐 들고 일어날걸요? 시험 다시 보자 그러고 부정이라고 그러고 난리치고. 기도에 커트라인이 있어요? 목사에게는 하루에 2시간 기도할 특권을 주너라. 그리고 집사님은 30분, 안수 집사는 1시간, 장로는 1시간 반, 부목사는 1시간 50분, 담임 목사는 3시간 이상 할 수도 됨. 만약 이런다 그러면 성도들이 난리칠 거예요. 그죠? 와가지고 10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그죠? 이찬용 가서 나와가지고 30분 되셨습니다. 나가십시오. 막 이러고 그죠? 뭐 3스트라이크 아웃제 해가지고 2번 어기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기도할 권리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 금지. 막 이랬다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치고 기도할 거라고. 이 바보들이 있다고요.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기도는 무한대거든요. 한계가 없거든요. 누구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무력하면 능력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고, 가난하면 가난이 풀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고, 약하면 약함이 풀릴 때까지 간구해야 되고, 막혀 있으면 막힘이 뚫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고, 한나 같으면 애가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고, 그죠? 뭐 술 취했다 그래서 미쳤다 그러는 소리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고,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나라 살려 달라고 생명 걸면서 모세같이 기도해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랬다고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여호수아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친했어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해서 친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성경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 친했다는 표현을 써요. 모세, 아까 읽었던 그 출애굽기 33장 11절 그 뒷부분은 모세가 진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뭐 계속 남아서 기도했다, 그런 얘기, 회막에 머물렀더라. 그 앞부분을 보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더라. 친구와 얘기하듯이 모세와 대면했대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3절 보니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벗이래. 그러니까 뭐 이건 친구죠. 예레미야 15장 1절 보면요. 뭐 하나님께서 뭐 청탁 안 받아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나는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표현보다도 그 앞에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설다 할지라도 나 안 들어줄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먹이는 이름이 뭐예요? 모세, 사무엘. 그죠? 내가 모세가 얼마나 친한지 알아? 사무엘과 얼마나 친한지 알아? 근데 모세가 와서 뭐라 그래도 사무엘이 와서 뭐라 그래도 내가 안 들어줄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얘기죠. 뭘 안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사람이 돼야죠. 내가 딴 사람 얘기를 안 듣겠는데 어떤 A라는 집사의 말, B라는 장로의 말, 근데 그걸 하면 내가 들어줄 거야. 왜냐면 친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여호수아 같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뭐 나쁜 짓 할 때만 맨날 예로 들림받고. 그게 아니죠. 영향력을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덮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덮을 때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인도 가가지고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왜? 겁이 나서 기도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딴 성교는 1년에 2번씩 가는데 인도 성교는 1년에 1번 가니까 가기 전까지 뭐 이렇게 아리까리해요. 뭐 어떤 분위기였더라. 요즘에 머리가 나빠졌는가 봐. 6차 때 기억도 잘 안 나고 이게 뭐였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계속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기다가 선교사님이 그 하지풀 공장에 가가지고 뭐 믿는 사람끼리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거든. 준장한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오시더만 생글생글 우시지만 오늘 하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힌두교 뭐 지도자들이 몇 명 오고 하는데 뭐 원색 복음을 전해달래 저한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잘 될지도 모르겠. 시간은 몇 시간 남지도 않았는데 밥도 못 먹었어요. 밥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죠. 먹었어요. 먹긴 먹었는데 제대로 못 먹었어요. 제대로.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그죠. 이게 뭐 학교 사역하는데 저는 학교 사역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사람들 이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사람은 한 6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한두 사람 빼고 다 일어났다니까요. 예수님 믿고 영접할 사람들. 저 그게 그냥 분위기 타서 일어났다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덮으니까 그 자리를 덮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 임난이 간증할 때에도 임난도 그 뭐 예배도 잘 못 드리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드린 예배 정도니까 얼마나 힘들게 예배 드리겠어요. 이슬람에서 개종했다. 근데 개종이란 단어 선교사님 갑자기 눈이 커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런 단어 여기서 안 쓴대요. 개종이란 말 쓰면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돌멩이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임난이 저거 담대하게 저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고. 자기가 개종했다고 여러분도 개종하기를 원한다고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건 그 안에 진짜 비장감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어떤 목숨 걸고 믿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뭐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임산이 개종 이런 말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다 긴장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영향력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러는데 여러분 영향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영향력을 주십시오. 목표는 확실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제 내게 영향력을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향해서 몰고 갈 수 있는 영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영향력이 없으니까 맨날 혼자만 믿고 그러는 거죠. 영향력을 주십시오. 다 건져낼 수 있도록. 요셉이 영향력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을 다 건져내죠.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영향력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할 민족 건져내고. 그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을 주십시오. 마귀는 영향력 없게 만들어요. 혼자만 믿어. 섬같이 혼자만 믿어. 그거 속고 있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 인격적인 영향력도 있죠. 이건 뭐죠? 그냥 깨끗하게 사는 거 뭐 이런 거죠. 고난에 동참하는 거. 이거 뭐 간단히 설명하면은 몇 가지만 살펴보자고요. 검소했어요. 되게 여호수아 막사가 뭐 특별히 가죽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것도 없고요. 여호수아만 좋은 음식 먹었다 그런 얘기도 없는 것 같고 더 나은 환경에 살았다 이런 거 없고요. 함께 싸우고 함께 자고 함께 어려움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돼요. 여호수아는
독단적으로 내가 지도자니까 나를 따라. 어디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해 뭐 이따위 소리 안 해요. 어디 지도자가 하극상이나 뭐 이런 한심한 소리 안 한다고요. 항상 상의했어요. 언제 하느냐? 이 모세하고 다른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상의를 안 해가지고 적이 많아요. 그 출애굽기 18장에 나오잖아요. 혼자 재판 다 하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너 이러다가 내 딸 과부 만들겠다. 좀 나눠서 해라. 천부장 세우고 백부장 세우고 좀 나눠서 해라.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나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호수아는 거기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기브온 사자들이 왔을 때 어찌해야 될까 이렇게 장로들하고 의논하고요. 그다음 땅 분배하고 난 다음에도 의논해요. 19장 51절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독단적으로 안 하고요. 이렇게 지도자들과 함께 결론을 맺어요. 그러니까 훌륭하죠. 그리고 물러날 때에도 폭탄 선언하면서 나 물러난다. 뭐 나는 이제 기억도 하지 마. 뭐 이렇게 안 하고요. 상의를 해요. 23장 2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라고 하면서 은퇴를 선언해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끔하다 얼뜨기들은 자기 혼자 스타 되려고 그래가지고 뭐 혼자 결정하고 뭐 남들 이제 벙찌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동역자잖아요. 동역자면 의논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가족들을 잘 이끌었어요. 참 저도 이제 목사로서 그런 걱정이 드는데 그 지도자의 가족들이 제대로 안 믿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바빠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쭉 보니까 그래. 모세 아들도 둘이 있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게르솜, 엘리에셀. 근데 모세 아들들이 뭐 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사기 보면요, 그 단지파가 이단 종파 만들었거든. 그때 그 모세 후손 중에 한 놈을 그 허수아비 같이 세워놓고 이단 종파 만드는데 그런 데나 쓰임 받고. 그러니까 모세도 자손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모세 욕하는 거. 잠만 욕을 하고 있어 지금. 모세 죄송해요. 그러나 사실인 거 어떻게 성경에 있는 거 그죠? 아론도 두 아들, 4명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불 갖고 안 해가지고 그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 그 즉사예요. 거기서 즉사. 나답과 아비후. 그 아들들이 다 이 모양이야. 1번, 2번 다 죽고. 엘리도 홈리와 비느하스 이거 뭐 논팽이들. 심지어 사무엘도요. 요엘과 아비야 이거 제대로 못 키웠잖아요. 저도 혜연, 혜림 잘 키워야 되는데 그죠? 이게 자신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달라요. 여호수아 가족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그러는데 은퇴할 때요. 2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들 선택해라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의 온 가족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됐더라.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회서진 같은 데 보면은 가족을 잘 이끌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나 뭐 안수 집사님 세울 때도 가족들 보지 않습니까? 이 가족들 가운데 예수 안 믿고 뭐 딴짓하고 하면은 그 결정적인 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본인만 훌륭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얘기지만 초대교회 때 보면 그런 사람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온 가족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걸 정죄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의 목표로 삼자고요. 온 가족이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게 조용해 보이지만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죠? 영적인 파워, 거기다가 인격적인 파워가 있었어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더. 지도자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영향력은 진짜 큰 거죠. 그런데 영향력이 커지면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의 목적을 또 잊어버리네. 이게 참 문제죠. 영향력이 막 커지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 얘기했잖아요. 돈, 힘이 무섭다고. 힘은 복이 아니라고. 힘이 생겨놓으면요,
그 힘을 가지고 처음에 하나님을 써요. 근데 힘 자체가 관성이 있거든. 멈출 줄을 몰라요, 힘은. 그래서 하나님 멈추라 해도 멈추지 못하고, 돈 좀 있으면 막 돈 쓰고, 권력 집에서 권력 막 쓰고. 다윗의 위대성은 멈추랄 때 멈춘 거라고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짓지 마 그러면 짓지 않는, 하나님 목적에 충성하는,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이 있었죠. 여기 보세요. 이 정도 영향력이 있으면은 이제 지멋대로 해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목적을 잃지 않아요. 저는 여호수아의 한 단어, 가슴속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그는 거룩이었어요. 거룩한 길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매사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영향력을 가지고 거룩을 추구했다라는 거. 우리 같으면 이러지 않습니까? 그 힘 가지고 뭐 군사 훈련을 시켰을 것이다. 활 쏘기 훈련, 칼 쓰기 훈련 뭐 이런 거 시켰다. 그런 얘기 별로 없고요. 요단 앞에 섰을 때, 그거 기억나십니까? 요단 앞에 섰을 때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3장 5절에 나와요.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이 있을 것이다. 성결케 하라. 이게 목회자예요. 목회자. 여호수아는 장군이라기보다는 행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고 난 다음에 야 빨리 가자. 뭐 뒤는 돌아보지 말고 이러지 아니하고요. 돌멩이 집어와 길갈에서 기념비 세우고, 후손들이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게 여호수아 4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아직 나가서 싸우기도 바쁜데 여리고성 앞에서 또 두 가지를 합니다. 할례를 베풀어요. 그 성에서 나가서 죽이면 어떡하려고. 할례 베푼 남자들 외과 수술 아니에요? 다 할례를 베풀어요. 이게 뭐예요? 세례식이죠. 세례식.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옛사람은 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란 바 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묶이는 작업이에요. 그게 할례를 하겠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모든 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아이성에서 실패했죠. 아이성 실패하면은 우리 뭘 실패했느냐, 피드백 그러면서 뭐 약점을 찾아보자 이러지 아니하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백성들을 세워놓고 예배드렸어요. 예배.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배드. 그게 여호수아 8장이에요. 35절 보니까 34절 보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다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면서 불순종하면은 저주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 어찌할래? 결단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가 싸워서 승리했어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셨어요. 영향력을 달라고 또 기도해야 돼요. 영향을 가지고 난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원래 목적을 이끌기 위해서 영향력을 주신 거잖아요. 영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영향력이 또 커지면요, 하여튼 인간은 이게 종잡을 수 없는 존재야. 그 영향력을 또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예요. 근데 모세는 흔들림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끝까지 흔들림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는 뭐 바위치면서 자기 명예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뭐 못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가나안에도. 근데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우리에게 영향력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혼자 오지 마십시오. 끌고 와야 돼요. 영향이 있다면 자기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예배도 혼자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린 영향력이거든요. 하나님 영향력을 주십시오. 이게 묻어서 오는 거예요. 그죠? 혼자만 아니고 함께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은 요셉이 되는 거예요.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선교 갈 때도. 지금 뭐 우리 목회자들 되게 걱정들이 많던데 1월 달에 고성 선교 있고 또 대만 선교 있고 2월 달에 제주 선교 있는데 뭐 이게 겨울에 휴가 되게 되고 막 겹쳐서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제목이 Infinity with God 그러지 않았냐고. 그죠? 무한한 가능성.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죠.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뭐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엎드려야죠. 뭐 대단한 인격자들이 모였어요. 엎드려야죠. 하나님 의지해야죠. 그 희생하고 죽어야죠. 돌멩이 맞아야죠. 하나님 붙들어야죠. 그 약한 플러스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이 대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향력이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동가서 남가 북 찬양했습니다.